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도 분명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밤에 나온 귀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일일이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드디어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드디어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라고. 그렇죠? 민수기 36장. 일단 펴놓으시고요. 이 36장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7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27장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 있었거든. 근데 그 가나안의 그 여정을 함께 왔어요. 열심히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땅의 분배를 못 받는 것은 좀 우리에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다. 이건 땅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모세가 그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준 적이 있었어요. 땅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개념, 가치관보다는요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 먼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한 가지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선한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축복에서 우리는 제외되는 것이냐? 그건 좀 우리에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신앙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어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27장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 분배를 받았겠죠. 가나안 땅,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그죠?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아직 지금 이 민수기까지는 어디냐면은 요단 아직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광야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36장 끝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길르앗 자손의 그 족장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거는 우리도 이해한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딸들이 딴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그 여자들이 만약에 딴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들이 분배받던 땅을 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그만큼 땅이 기업이 주는 것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보실 때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첫 번째는요. 이게 땅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 내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갖느냐, 우리 지파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갖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 유산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27장에서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슬로브앗의 그 5딸들이 참 귀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5사람이 하나 마음이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요 5 형제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고요. 또 대개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할 즈음이면 대개는 여론몰이를 하거든요. 여론 조성을 하거든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억울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때 27장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요. 그냥 5사람이 딱 의견과 행동을 일치해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 경우 그런 대강의 기본 말이 이렇게 오늘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기본 어떤 그 지식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말이 조금 힘든데 3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조금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아까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이제 그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제기가 왔죠. 본래 가나안 땅은요 기업으로 받고 나면 이것은 영원토록 영영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 땅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유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집가면요 하는 그런 문제죠. 시집가면 여자의 모든 것은 남자에게 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로 갔다면 유다 지파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등기가 바뀌는 거죠. 유다 지파로. 그럼 이거는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아니 우리 가문의 우리 지파의 것인데 절로 가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하나는 희년이 나왔죠.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마 대강 아실 텐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그 안식년을 7번 그러면 77이 49, 49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Year of Jubilee예요. 그래서 그걸 희년 5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자유가 선포되고 모든 그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든지 저당을 잡혔든지 노예로 갔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희년이 되는 그 해가 딱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유다 지파에게 시집을 갔어요.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 지파로 가서 그 소유권이 바뀌는데 희년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희년이 돼도 소유권 자체가 남편에게 속해 있으니까 여자께 모든 것이 희년이 돼도 그것은 유다 지파에 속하지 다시 므낫세 지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는 영영이 빼앗기는 게 아닙니까? 참 이거 오늘 보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무슨 부동산에서 내 땅이 더 얼마인가 네 땅이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업을 정말 하나님에서 주신 그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4절까지 내용은 그게 다예요. 자, 이걸 들어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거죠.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5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우리 9절이요. 저게 5절 맞나요? 4절 5절 밑에 죄송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예, 뭐 대강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보게 되면 아까 저 보면은요,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필하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려면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모든 일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쭉 보면서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쭉 보면 모세가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항상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해결책을 그 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그 해답은 뭐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에게는 시집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반드시 시집갈 때 같은 지파에게만 가야 한다. 아버지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같은 가문 내로 시집을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혼의 유래가 이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또 한 가지, 혹시 그 딸들 가운데 난 그래도 뭐 사랑이라는 게 국경이 없는 거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이 남자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을 만약에 갈 경우가 있었다면,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혹시 상속권을 포기하고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땅은 기업으로 받은 건 다 우리 지파에다 두고 몸만 가는 거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없어요. 자,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이 딸들이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기업이 많아지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기업을 점점 잃어가는 지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정략 결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았던 것 같아요. 또 역대상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관련된 이 모든 규례가 모든 다른 여성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집을 갈 때는 반드시 같은 이 지파 내에서 가야 하고, 만약에 다른 동네를 가야 하면 자기 그 재산권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금방 끝날 겁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참 착한 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 11절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집간 거예요? 커슨한테 간 거예요. 커슨한테. 사촌간에. 그러니까 이건 근친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2절이 한 절 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요. 그랬으니까 그냥 있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기업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냥 몸만 가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꼭 땅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은 딸들은 반드시 믿는 가정의 아들들을 우리가 신랑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산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꼭 계승되어야죠. 가야는 반드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열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재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남편이 죽고 나면요.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믿는 사람에게 가라 그죠. 믿음 안에서 가라. 같은 믿음 안에서.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거 분명한 거죠. 그렇죠? 결혼 사실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가정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도 이 종교가 달라서 혹은 한쪽이 믿지 않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가정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만들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요. 마지막 13절이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게 다거든요. 민수기 오늘 끝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무슨 얘기? 아직 가나안 못 가서 그 얘기죠. 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이것으로 민수기는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뭐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여기 오늘 본문이 그게 다라. 이제 안녕히 돌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아서 그죠? 그냥 저도 이렇게 하고 끝내기는 조금 근데 뭐 할 말은 별로 많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성경 이거 쭉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을 하면서 마지막이 너무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이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민수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무슨 여자들 무슨 땅 문제, 분배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을까? 머리를 쥐어 짜봤어요. 뭐 제 머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쥐어 짜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결혼할 수도 있지만 자기 집안 내에서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5 딸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나안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그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 때문이거든요. 그 기업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제 그 기업을 얻기까지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마저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우리에게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유산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정말 기독교가 점점 빛을 발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지만 이 세대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봐요. 제가 아멘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신앙 유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정말 믿습니다. 가나안이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가나안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때문에. 근데 가나안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꿈이 되고 가나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이 정말 그렇게 막 뭐 풍요로운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풍요로운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훨씬 좋아요. 농사도 잘 되고요.
짐승들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고요. 예. 처음에 갔을 때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왜 갔습니까? 목초하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풀매기 그 짐승들 풀매기가 좋은 그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환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세상 속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간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거기는 정말 뭐 풍요하고 부여롭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이해하시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아닐지도 몰라요. 와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잖아요. 맨날 띵까띵까 노는 게 막 좋은 사람이 면 천국 가면 더 띵까띵까 하겠다 이런데 가보니까 안 띵까띵까 할 수 있단 말이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한데, 애굽은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나안에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잖아요, 사람을. 그 땅은 농사가 잘 된 땅이거든요. 그 땅은 풍요로웠던 땅이거든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형들이 가가지고 그 곡식을 구하러 그 땅에 갔던 사건 우리 다 알잖아요. 다른 땅에는 없어도 그 나라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애굽이 좋은 땅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요, 가나안에 갔을 때 갔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아내 뺏기고 그 난리를 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창세기 26장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때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요? 또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 막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렵기만 하면 전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면 전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더 먹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 안 나오고 세상 가는 게 훨씬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우리는 그냥 여기 동편에, 요단 동편에 머물게요. 가나안을 포기하고 거기 남을 정도로 그 땅이 좋았어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12지파가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9지파 반만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이 가치관이, 개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까 땅 얘기를 쭉 정리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는데, 통해서 제일 먼저 제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가장 복된 곳입니까? 가나안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이 가장 은혜의 땅이요, 그 땅이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나안이 복된 땅이고 거기가 은혜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도피성이 있고 용서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보다는 어쩌면 덜 풍요할지 몰라요. 먹을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좋은 게 뭐 이유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뭐 옆에 있는 형제가 좋아서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이 성전을 왜 우리가 사모합니까? 뭐 건물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오늘 아까 슬로보핫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그 리더들, 족장들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 요구한 것들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업을 내 것으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모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지금 어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을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 오고 밖에 나가서 혹시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죠. 백이 될지도 모르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세상적인 가치 개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다. 그게 바로 소중한 거다.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불편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슬로봇의 딸들은 그 기업 때문에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좋은 짝을 찾는 것은 시집가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정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줄 사람, 정말 자기를 평생 고생시키지 않고 평안하게 자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 정말 그런 그 이 소망이 없는, 열망이 없는 처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죠. 거기다 이왕이면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사실 조건을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조건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동의는 하세요? 예,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자는 뜻은 아니에요. 나도 따지고 싶어요. 예, 그런데 조건이 우리를 복 주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따져요,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예. 그렇게 많이 따지고 뭐 중매쟁이가, 요새는 중매쟁이가 아니라 중매회사가 있잖아. 그죠? 무슨 인터넷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등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등록할 나이도 아니지만요. 예, 근데 그거 비싸대요. 예, 등록비도 비싸고 그게 또 이렇게 뭐 잘 되면 또 돈 더 많이 내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가면은 이제 자기 신상을 다 이제 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레이드가 매겨진다는데요. 예, 쭉 가서 나는 쭉 하면 당신은 C, 나는 C 클래스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뭐 A 클래스 뭐 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 사람은 또 회비가 비싼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왕자님만, 신데렐라도 왕자님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가 주인공이니까 신데렐라지 원래 걔는 뭐예요? 촌년이잖아. 그냥 숲속에서 살던 그런 애잖아. 별거 아니라고. 왕자님 만나서 신데렐라가 된 거지. 걔도 왕자님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을 따져서 결혼하는데 왜 이혼율이 그렇게 높으냐고, 왜 잘 못 사냐고.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를 무시하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아멘. 예. 그냥 저는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좀 세게 받아줘야 된다니까 내가 요새 큰 소리를 잘 못 쳐요. 양해해 주세요.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좀 울려 내가. 목도 울리고 머리도 울리고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슬로봇의 딸들요, 사실요 이 결혼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한다. 이거요 남 얘기니까 그냥 아멘이죠. 내 얘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많은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고민이 그거 아니야? 교회 내는 쓸만한 놈이 없다는 거잖아. 그잖아요. 괜찮은 놈들은 다 바깥에 있잖아. 그게 고민. 그렇다고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 괜찮은 것 같아서 나가서 잘못 만나면요, 그건 완전히 망치는 일이야. 그때는요. 예, 혹시 몰라 가서 내 전도에서도 바뀔 줄 알아? 예, 목사님도 옛날에 안 믿었다는데 뭐 이런 생각. 예,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아멘. 두 번째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마치면서,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쭉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해요. 그죠?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실 때 꼭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말씀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성격 때문에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 아시죠? 그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버렸어요. 2번이나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엉엉 울고 통곡을 하는데 두 사람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가는 그 순종 때문에 결국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싹 이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쳤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다.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우리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을 거기에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쭉 그동안에 봐와서 공부해서 알지만요, 얼마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내신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확실한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광야 40년은 훈련이라는 큰 프로젝트예요. 큰 프로젝트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긴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 예, 심지어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엉엉 울고, 예, 거꾸로 가기가 일쑤고, 예,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데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연단을 시키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가나안을 바로 주실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을 간다면 이미 400여 년 동안에 애굽화가 된 백성은 그 땅에 가서 또 다른 가나안의 열족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아멘 하고서 딱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딱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면 사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는 그 큰 주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손으로 꼽잖아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지. 평생. 매주일마다 또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리고 수요일마다 또 새벽기도로 이렇게 나와서 매주일 해야 된다. 왜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변화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매지컬 변화가 없다니까요. 단숨에 변하는 게 없다니까요. 아주 조금씩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됐다 싶으면 아마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훈련을 잘 받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도 받을 거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 받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아마 거기가 편안해질지도 몰라요. 훈련 안 받고 가면요, 어색할걸요? 가면요, 아주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좋기는 좋은데 뭔지 어색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남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교회 처음 들어오면요, 뭔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천주교 그 미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사는 못 가봤는데 장례 예배는 몇 번 갔거든요. 가도 되게 어색해요. 그분들도 뭐 성경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복잡해. 뭐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도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왜? 그게 우리 거니까. 처음 오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게 제 여담인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렇게 딱 프로젝션을 해주죠.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시켰어요, 하라고요. 제가 옛날에 사랑미성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사도신경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 다 외우니까 안 해요, 그냥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쭉 우리끼리 다 아니까. 근데 내 앞에 대각선으로 앞에 있는 어느 성도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물론 맨 앞에 찬송가 성경이 아니라 거기 이제 맨 앞이나 뒤인가 있죠. 사도신경 맨 앞에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전에, 그죠? 근데 이분이 성경을 펴서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 자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금방 안 나오잖아요. 금방 없지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요, 중간쯤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외식하는 거죠, 외식. 나도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때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봐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못 외워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나도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럴까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색함.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보면 뭐 장로님들 정도 다 되면 뭐 천국 가도 전혀 부족함 없죠, 사실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건 훈련이 조금 덜 됐는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의 하사관으로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좀 잘하라고 옆에서, 조교 알지, 조교. 이렇게 왜 군대 안 가봤지만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자 딱 쓰고 복창 소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훈련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해요.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민수기를 마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 하나님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은 조금 힘들게 받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정말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다 마쳤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정말 우리 함께 쭉 한 권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해 놓은 게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있고요, CD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MP3로 다운해서 쭉 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민수기 같은 것은 우리가 쭉 한번 들어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하나 우리 같이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2절이요.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평생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신앙생활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꼭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도 그렇게 다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를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살겠다고, 그거 의지하고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적합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아버지 삶의 가치관과 기분이 아버지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부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우리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오직 주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유업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기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유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비에레바 손나라바코라바르비에레레레레레레 오라바라바 기야라바 건디리리레레바 손디리리로 가라바라바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아버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이처럼 달라지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것은요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는 항상 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늘 아멘만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내 삶을 따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좇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갈급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어둡고 패역한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는 귀한 형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순종의 무릎을 드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낙심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 산나라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능력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라바리리리리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2절 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만 더요. 광야 생활 40년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훈련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훈련되지 않고 대강 살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그런 훈련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에는 아버지 하나님 즐거울지라도 내 몸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좋은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아버지 읽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만 살고 신앙생활 안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내 삶을 들여가면서 주여 정말 아버지 무릎이 까져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가나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표대 대신 주님만을 봐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게 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믿음의 걸음, 시들령의 걸음, 아버지 주여 정말 충만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오늘도 주여 정말 주님 주신 그 놀라운 훈련들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레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믿음의 그 아버지 훈련을 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민수기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지만 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동행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훈련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좋은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생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원망의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감내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까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정말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주여 정말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끈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주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